그래서 10절까지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 말씀에 의지해서 모세의 마지막 설교가 주는 영적 교훈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하십시다. 오늘 큰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오늘 큰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네, 우리가 신명기를 읽어보면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시점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모세가 마지막 조언들을 고하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저 역시 매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설교를 할 때마다 이 모세와 같은 심정으로 해야지 하는 마음을 다짐하고는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아무도 내일 일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수없이 경고하고 또 당부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틈만 나면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서 벗어나서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헛된 시간을 낭비하며 심지어는 실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내용들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이 되었다라고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인내를 갖게 하고 또 위로와 소망을 가지게 하기 위하여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기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 모세의 마지막 설교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인지 그것을 얻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번 첫 번째 시간에는 이 첫 번째 교훈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법을 떠나지 말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법을 떠나지 말자. 하나님의 법을 떠나지 말자. 네, 이 하나님의 법을 떠나지 말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교훈입니다. 그럼 이 하나님의 법을 떠나지 않으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하나님의 법을 떠나지 않으려면은 첫째로 다른 것에 마음이 현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할까요? 다른 것에 마음이 현혹되지 말자. 마음이 현혹되지 말자. 네, 다른 것에 우리는 마음을 빼앗겨서 다른 것에 마음이 현혹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6절 17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279페이지 신명기 11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며 땅에 소사를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이 모세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마음이 미혹하여 돌이켜서 다른 신들을 섬길까 두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과 두려움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다른 신들을 섬기면은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하늘을 닫아버리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고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여호와께서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망할까 두렵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무엇도 섬기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섬기는 대상은 하나님 한 분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의 지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리고 그에게 절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신들을 섬길 것에 대하여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은 이방신들입니다. 그 신들로 가득 찬 땅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의 땅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지 말고 물들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 찾아오겠습니다. 신명기 31장 16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312페이지 신명기 31장 16절 말씀, 31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날이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이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이 그 땅의 이방 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며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하나님의 약속을 파기할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미리 경고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이 그와 같은 명령을 어겼을 때에 변명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1장 아까 읽었던 6절 17절 말씀에 삼가 두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으로 너희는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신들에게 미혹되지 말라라고 이 모세는 간곡히 부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하지 않는다면은 그때는 오히려 저주를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조건들을 우리는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 기록하였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은 축복과 저주의 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은 축복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에게는 이러한 축복을 주신다고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이 가나안 땅에서 징계를 가져올 조건에 대하여서도 15절부터 62절까지 약 3배나 되는 분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저주의 말씀인 것입니다. 너희들이 행한 대로 보응을 받고 행한 대로 축복을 받고 행한 대로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은 문자 그대로 반드시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이루어지게 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들 역시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적으로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또 이 하나님의 약속을 어겨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지 말라 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하고 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반드시 행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어길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축복들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수치를 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심판석에서 주실 상과 유업에 대한 약속은
절대로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다른 것에 마음이 현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상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직 하늘의 신령한 것만을 바라보며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직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떠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정에 이끌려 망설이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할까요? 인정에 이끌려 인정에 이끌려 망설이지 말아야 한다. 망설이지 말아야 한다. 예, 인정에 이끌려서 망설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20장 1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293페이지 신명기 20장 16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0장 16절 말씀 293페이지 신명기 20장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 호흡이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아멘.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사는 사람들을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살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 죽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여호와의 증인들을 보면은 군대는 물론 예비군 훈련까지 기피합니다. 그래서 사회에 많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은 사랑하시기에 절대로 총이나 칼을 손에 잡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총과 칼을 잡지 않고 군대도 가지 않는다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성경을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전쟁을 이끌어 가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특히 이 가나안 땅에는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었는데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멸절시키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성읍을 점령하면은 소나 양은 물론 어린아이들조차도 다 멸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20장 16절 말씀에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이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호흡이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라는 것, 다 죽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잔인한 살육을 명할 수 있느냐고 반문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은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 같은 명령을 내리신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20장 18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20장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왜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까?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서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 땅의 모든 것을 다 멸절시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하나님의 명령을 이렇게 명령을 했는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했을까요?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버렸습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일부 족속들은 살려주었습니다. 그로 인해 그 대가를
지금까지도 치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법대로 시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인정이나 인간적인 생각이 앞서게 되면은 그 일로 인해서 더 많은 희생과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를 위해서, 주님을 믿는 것을 위해서, 우리의 믿음 생활을 위해서 모든 인정을 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이 방해가 되어진다면 다 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 6장에 보면은 나신인의 서원의 법이 나타나는데요. 민수기 6장 1절에서 10절까지 나신인의 서원의 규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나신인은 바로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 드려진 자예요. 이게 바로 나신인이에요. 그래서 이 나신인을 왜 뽑았느냐 하면은 그 당시에 구약시대에 제사장 가문인 레위 가문의 숫자가 너무 빈약했어요. 인구가 너무 적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 하나님의 성막에서 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숫자가 너무나 적기 때문에 다 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나이도 자꾸 낮추고 해봤지만은 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보충 제사장을 뽑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나신인의 서원의 법을 주었어요. 그럼 이 나신인의 서원은 뭘까요? 서원하는 날만침 하나님 앞에 가서 봉사하는 봉사의 직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나신인으로서 1년을 살겠다 그러면 1년 동안 봉사하는 겁니다. 나는 나신인으로 3년을 살겠다 그러면 3년을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신인의 서원은 이 방법이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날 때부터 나신인으로 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모의 서원으로 나신인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내가 자원해서 서원해서 본인이 자원해서 나신인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나신인의 서원에서는 규례가 있어요. 첫 번째 규례는 바로 뭐냐 하면 첫 번째 규례는 머리를 깎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머리를 절대 깎으면 안 돼요. 머리를 계속 길러야 돼요. 왜 길러야 될까요? 머리를 기르게 되면 추하게 보이잖아요. 이게 얼마나 머리가 탁하면 굉장히 추하게 보이잖아요. 그 말씀의 뜻은요, 이 세상으로부터 욕먹을 각오가 돼 있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나신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그럼 이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은 시체에 손을 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그 시체가 어떤 시체? 부모 친척의 시체라도, 부모 형제 친척의 시체라도 손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천년적인 인연까지도 끊을 수 있는 마음이 되어야 된다. 천년적인 인연까지도 끊을 수 있는 마음이 되어야 된다. 왜? 인정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인정에 이끌려서 이리 가서 타락하고 저리 가서 죄를 짓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방해가 된다면은 다 끊어내라는 것입니다. 이 부모 자식 간의 인연도 끊어내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입니다. 또 세 번째 규례는 뭘까요? 이 술을 먹지 말라고 했어요. 포도주를 먹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술을 먹지 말라는 얘기는 단순히 알코올을 먹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뭘까요? 세상 즐거움, 세상 연락을 다 끊어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사는 삶이 나신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을 요구합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신인으로서 드려진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법대로 시행해야 됩니다. 어떠한 인정이나 인간적인 생각이 앞서게 되면은 그 일로 인해서 더 많은 희생과 어려움을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 역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모든 것을 결정하고 모든 것을 실행할 때에 인간적인 생각이나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따라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인정에 이끌려서 망설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법에 따라 순종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법을 떠나지 말라고 했는데 이 하나님의 법을 떠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께서 주실 것에 더욱 감사해야 됩니다. 따라할까요? 주님께서 주실 것에 더욱 감사해야 한다. 더욱 감사해야 한다. 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4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92페이지입니다. 신명기 28장 47절 말씀 47절입니다. 28장 47절 말씀 신명기 28장 4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아멘.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은 말 그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탐꾼이 가서 정탐을 하고 올 때에 무엇을 메고 왔습니까? 포도송이를 메고 왔습니다. 이 포도 한 송이를 짱대에 메고 올 정도였다면 짐작이 가지요. 그 땅이 얼마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름다운 땅, 비옥한 땅이었는지를 여러분들이 짐작을 하겠습니다. 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어려움과 광야의 고통으로부터 인도하셔서 이러한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 가지 않아서 외면해버린 것입니다.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31장 20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31장 20절 말씀 312페이지입니다. 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은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분명 모세를 통해서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이 강력하게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읽었던 신명기 28장 47절에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고했던 대로 풍족한 생활 속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섬기지 않았기에 결국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이 가나안 땅에서 다시 쫓겨나게 된 결과가 되었죠.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잡혀갔고 그래서 나라 없는 그러한 서름을 겪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안타깝게도 성도들도 고난과 역경 속에서 늘 주님께 부르짖고 매달리다가 오히려 생활에 여유가 생기고 평안하게 되면은 주님과 더 관계가 멀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조금만 더 이번 한 번만 하면서 풍족하고 여유로운 삶 가운데 있으면서도 더욱더 욕심을 채워넣기 위해서 주님의 뜻을 저버리다가 모든 것을 다 잃게 되는 모습을 수없이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얻는다고 할지라도 결코 만족함이 없습니다. 만족하지 못할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은 만족을 할 줄은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성도들은 우리는 나그네요 순례자처럼 살면서
본향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스쳐가는 나그네 길이고 나그네 인생입니다. 언제 하나님이 부르면 가야 합니다. 영원한 고향으로 가야 합니다. 내가 태어났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야 할 곳은 여기가 아니라 내가 가야 할 곳은 영원한 가나안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가나안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야 됩니다. 이 땅에 마음을 두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 세상은 잠깐 머무르는 곳에 불과함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인가 주님께서 주셨다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주님의 뜻과 계획을 위하여 우리는 받은 것을 드려줘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에 더욱 감사하며 믿음으로 드려지는 삶을 사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모세의 마지막 설교에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던 이 애굽 땅은 직접 물을 떼어야 농사를 지었으나 이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할 만큼 매우 비옥하였습니다. 먹고 사는 데는 아무런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1장 1절 말씀에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풍성한 삶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귀한 은혜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279페이지 신명기 11장 13절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이러한 풍족한 생활이 지속되자 하나님의 법을 던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버려버렸습니다. 오늘 이 모세의 마지막 설교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법을 버릴 것에 대하여 미리 경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속적으로 경고의 메시지를 목자를 통해서 선포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법을 떠나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성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설교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법을 떠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법을 떠나지 않으려면 다른 것에 마음이 현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인정에 이끌려 망설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주님께서 주신 것에 더욱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떠나지 않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축복에 감사하는 삶을 사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모세의 마지막 설교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떠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떠나지 않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축복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